오늘은 누가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연속된 세 비유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떠올려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죄인과 식사를 하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던, 어떻게 저 사람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지? 라고 비난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변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질문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누가가 가정법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계셨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4장에 잔치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를 놔두고 한 드라크마, 9드라크마죠. 9드라크마를 놔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놔두고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연속으로 하십니다. 지금 점점점 중요도는 높아져 가고, 그리고 숫자는 줄어들면서 이 희소성, 이 가치와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의 무엇을 이렇게 예수님이 집중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속되는 세 비유의 결론부로서 오늘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저도 어릴 때 돌탕, 돌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 가정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아들이, 그러니까 꼴통이에요, 꼴통. 이상한 아들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본문에 보면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2절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본문에 집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신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상속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사업이 필요하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에게 확정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분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고, 이 재산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이런 뉘앙스가 둘째 아들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첫째 아들의 거부를, 집에 잔치에 들어오는 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거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는 아버지가 아닌 재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분기, 내게 돌아올 분기, 그거 원래 내 거 될 거잖아요. 당연히 내 거 될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는 것으로 반응하시죠. 이 반응이 우리가 좀 잘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12절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게 이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헬라어가 톤 비온이에요. 이게 재산을 얘기하는 헬라어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명.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둘째에게만 그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죠. 아버지가 둘째가 요청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둘째에게도 그 분깃을 주고 첫째에게도 분깃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둘째에게 분깃을 떼어 주었다라는 개념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둘째에게 분깃을 떼어 줄 때 첫째도 자기 분깃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둘째의 무례한 부탁 앞에서 아버지는 첫째를 생각하시며 첫째에게도 공정히 그의 분깃을 떼어 주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1차 독자의 시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 둘째의 분깃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요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상속권이 형제가 있으면 형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떨까요? 첫째가 무조건 절반을 받고 가요. 그때 보통 자녀들이요, 1명, 2명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 10명이 있건 12명이 있건 7명이 있건 8명이 있건 첫째가 무조건 절반을 가져가요. 그리고 땅은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지파 가운데서 나에게 배분된 땅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거는 심지어 매매도 일시적인 매매밖에 안 돼서 희년이 되면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누구한테 갈까요? 형제가 7명이 있건 8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이 땅 누구 걸까요? 기본적으로 첫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금의 땅들이 둘째, 셋째, 넷째가 나누어 가지게 되는 땅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분깃을 각기 나누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당시 상식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1차 청중들이 느끼기에는요, 아버지가 지금 자녀가 둘밖에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버지 재산 50%는 둘째한테 주고 첫째한테도 그 50%를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버지는 정당하게 행하셨죠. 둘째의 무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 무례를 인내하시는 분이고,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가 주인공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 양의 비유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목자가 주인공이었어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여인이 주인공이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리시는 것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데, 이 첫 구절에서 벌써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거의 전부 90% 이상을 설명하고 갑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공정하신 분입니까? 공정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나눠줍니다. 아버지는 모든 무례를 참으세요.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돈이잖아요. 죽음을 요구하는 이 무례 앞에서도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거 달리 얘기하자면은 둘째가 먼 나라로 가게 되죠. 본문에 의하면은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거 자기가 간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둘째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정상적으로요, 그리고 정당하게 그 분깃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 둘째는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빈털털이니까요. 먼 나라를 꿈꾸더라도 현실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둘째를 먼 나라로 보낸 자는 아버지인가 아니면은 이 둘째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이 둘째를 세상 가운데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해. 모든 게 이상해요. 1차 독자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왜 두들겨 패지 않는지도 이상하고요, 왜 돈을 줬는지도 모르겠고요, 돈을 주면 이거 들고 먼 나라로 갈 게 뻔한데 그걸 그냥 허락하는 것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돈 줄게. 대신에 네가 저 이방 땅에 다 가는 것만은 안 돼. 그게 유대인의 반응일 거야. 네가 저 타국을 꿈꾸니? 저 이방 나라를 꿈꾸니? 돼지를 키우는 저 나라를 꿈꾸니? 좋아. 돈 줄게. 대신에 이 돈 줄 테니까 절대 그 땅을 꿈도 꾸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이 어디야? 정신 차려.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식을 방치하는 것처럼, 자식을 내쫓은 것처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러니까 며칠 안 걸립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 아버지 집을 나서는 것은 며칠이 걸리지 않아요. 빠르게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나중에 첫째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아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즐겁게 즐기고 유흥 가운데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산은 어쨌든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다 없애자마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무조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부 답이 없죠. 아들은 내적으로도 이미 허랑방탕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 어차피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아들이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흉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죠? 더 빨리 파산당할 뿐인 거예요. 이 아들이 성실하죠? 조금 늦게 파산당할 뿐인 겁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파산당할 운명이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이 결정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파산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허랑방탕한 그가 흉년이 든 나라에 가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허랑방탕한 그는 부국에 가도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흉년의 나라에 왔는데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실한 자가 와도 이 흉년의 나라 가운데서 버틸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13절 14절에서 나와 있는 이 먼 나라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 먼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이 아들에 대한 묘사는요, 완전한 파멸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자신의 뭔가를 찾으면요? 아니에요. 그 나라가 부유하면요?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최악이라고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파산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이런 말로를 맞게 돼요. 15절을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한 집의 종이 돼요. 약간 이거는 붙여 산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급여를 제대로 받는 종이 아니라 그냥 잠자리 먹을 것 조금과 잠자리 정도를 제공받으면서 그 집안의 일을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너는 남의 집에 빌어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그 이미지 있잖아요. 빌어먹는 이미지. 그게 여기에요. 붙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의 말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 궁핍이 찾아오자 이 둘째 아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어느 땅입니까? 유대 땅은 확실히 아니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 농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돼지 농장이 있어요.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원래라면 어떤 아들일까요? 원래라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아들이에요. 왜냐면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돼지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저는 이 장면이 다분히 구약에서 우상들을 따르던 자들의 말로를 경고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상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듭니다. 그 우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말로가 어떠냐면은 우리도 우상을 닮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상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부정한 것을 쫓았습니다. 죄악을 쫓았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로는 어때요? 그 부정한 것들이
이용하고 이 부정한 것에서 즐거움을 얻던 이 아들은 결국 부정한 것에 시종만도 못하게 돼지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는 원래 신분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돼지의 시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집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냥 농사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 이 나라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술을 마시면서 즐길 수 있으니 농사하고 있고 그냥 일하고 돌아와 음식 먹고 잠드는 그 아버지 집의 일상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로는 무엇입니까? 돼지의 시중이 되는 거예요. 돼지의 시녀가 되는 것이 그 말로는. 여러분들 죄악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한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결국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고 죄악의 시중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지해져야 합니다. 결국 그 나라는요, 파멸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마약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마약을 하면은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할 수 없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황홀경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뇌내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그는 그 어떠한 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마약도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그 마약을 맞아도 그는 괴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풍족이라는 것을 왜 크리스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추구하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우둔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저건 아닌데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의 보장이라는 것을 왜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이 돼지의 시종이 되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쥐엄나무 열매가 뭐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구주콩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콩입니다. 우리 콩깍지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콩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두콩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무게가 한 0.2g 정도 되는 요만한 콩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딱딱해가지고요,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껍데기가 딱딱해서 사람들보다는 이때 근동사회에서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는 그런 저급 콩나무였습니다. 이걸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요즘에 뉘앙스로 바꿔볼게요. 하도 배가 고파서 집주인 개가 먹는 사료 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아름다운 창기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하고 술을 날라줬던 그 가게 점원들은 어디 있고 주방장은 어디 있죠? 그 옆에 와서 그와 함께 담소를 놔두고 즐거워하며 춤을 춰던 그 친구들은 어디에 갔죠? 그는 철저히 고독 속에 남겨졌고 그는 혼자예요.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그 개 사료마저 그 하나마저도 아까워서 주지 않는 천박한 존재가 되었다고. 아버지 집에서의 둘째 아들이 돼지의 시종이 되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움 속에 버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로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합니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렸죠. 여러분들, 둘째 아들의 비참함이 무엇 때문이죠? 우리는 이 비참함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이 둘째를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이 둘째의 비참함의 원인과 책임을 얘기하자고 하자면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잘못이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 비참함의 원인자가 아버지세요? 아니죠. 이 비참함의 원인자는 둘째 아들 자기 자신입니다. 죄악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자진하여서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보다 창녀의 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망은 둘째 아들의 것이었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다음 장면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품꾼이 헬라어 원문으로 미스디오스인데요, 원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은요 둘로스라는 따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 종이 둘로스예요. 그러면 둘로스, 종과 이 품꾼의 차이가 뭐냐면요, 당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분류가 있었는데, 로마 당시에 한 3분류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이 종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둘로스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그 가정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 그 신하 중에,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집안의 가산을 담당하고 막 주인에게 따로 불림 받아가지고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인에게 명령을 받고 그걸 이행하는 그런, 그리고 자기가 이 가문의 종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 가문의 문장을 일부러 가슴에 새기고 다니고 뭐 그런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둘로스죠. 근데 이 품꾼은 뭐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미스디오스. 그냥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인력시장 나가서 사람들 구해오는 것처럼 이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냥 이 집에서 필요할 때 와서 일해주고 돈 받고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이 나오죠. 포도원 종이 아니라, 예수님 비유 중에서 포도원 품꾼들 어때요? 그냥 그 농장 주인이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그때 일할 사람 오는 겁니다. 그게 품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종이 이 정규직이라면은 이 품꾼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의 회상이 재밌는 것이 아버지 집에서는 그 가장 낮은 노동자 계급인 품꾼조차도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궁핍의 나라에서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결말은 뭐죠? 돼지의 시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거예요. 내 품의 아름다운 여인과, 이거 성경적인 언어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제가 현대적인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거예요. 내가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며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를 자랑할 거라고요. 너는 기껏해야 품꾼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갔을 때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창고를 가득 채워놨을 때 결국 그 흉년의 나라가 도착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작은 일상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거대한 풍요 가운데서 돼지의 시종으로 나락치는 삶을 원하세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들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아버지 집입니까? 아니면 이 먼 타국 땅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작은 자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자보다 큽니다. 아버지 집에 가장 재산 적은 품꾼도, 이 비정규직도, 이 일용 노동자도 이 먼 나라에 가장 부유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아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 선명한 대비. 그 아들,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었던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데, 그 집에서 가장 가치 없는 품꾼들은 지금 양식 속에서, 풍족한 양식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선명한 대비. 그러면서 18절에 아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병치시킴으로써 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은유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회개와 관련된 그림들 가운데서 가장 직설적이고 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회개에 대한 가장 직설적이고 선명한 그림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요, 무력한 자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란 탕자의 비유가 대부분 결론부가 이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시다가 거의 대부분 설교의 결론부잖아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뭐죠? 그런데 회개는 이제 죽게 되어서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추락 속에서 아무런 희망의 끈이 없는 자가 마지막 빚을 붙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여기 처음 나오던 그 둘째 아들이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세상에서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 당당하게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 재산 내놓으세요, 내 분긴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던 그 둘째 아들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죠. 여기에 서 있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파산당한 마음과 파산당한 영혼을 가지고 겸손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 사랑에 자신의 운명을 온전하게 맡기고자 하는 죄인 한 명이 여기 있죠. 회개할 때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당당하느냐?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죠. 고해성사는 저한테 일종의 그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제가 회개했으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제가 보는 거는 바뀌지 않은 둘째 아들만이 보일 뿐이에요. 그런 태도에서는. 회개는 이 망한 이 영혼을 철저하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에 맡겨 그 사랑에 기대어 나의 운명 전반을 아버지께 그냥 의탁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 담보하고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별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회개라는 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셔야겠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재산 주셔야겠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나를 당장 지옥에 던지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수치스럽고 면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족함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자신의 운명 전반을 온전히 맡기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은 면목 없지만은 염치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 장면들을 보세요. 이 돌아갈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을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도 없어. 그렇게까지 하고 나왔는데 네가 사람이라면은 고개 들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난 거기서 차라리 굶어 죽어. 넌 수치라는 걸 모르니? 넌 부끄러움도 없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요. 그는 처음에 보이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각각에게 주죠. 그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20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밖이란 소리예요. 집 밖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본문을 보세요. 이 아들의 염치 없고 부끄럽고 무거운 발걸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기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비유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아니 1차 독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 나 차라리 거기서 죽어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기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 그를 안아버리고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들이 염치 없고 부끄러운 발걸음에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기뻐하며 뛰쳐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장면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장면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은 우리 성부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들이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안아줬어요? 아버지, 아니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안아줬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만 가능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고백을 하면은 아버지가 그걸 기쁘시게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멸시치 마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야. 이걸 하면은 저걸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이미 먼데 달려나와 나를 안고 뽀뽀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코 내가 회개를 해야겠다, 내가 회개를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질서를 잡고 싶어요. 어떤 질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회개예요. 아버지가 우리 용납하지 못하셨다면은 회개도 의미가 없어요. 둘째의 이 발걸음을 왜 받아줘야 합니까? 아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들의 이 힘든 결단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요? 나가 죽어 그냥. 염치도 없지. 그냥 나가 죽으라고. 그냥 차라리 네가 자존심 있으면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찬양받아야 될 건 뭡니까? 그래. 그래도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대단한 거지.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살림을 나누어 줄 때 그 살림이 지켜가려는 생명이라고 했죠. 내 생명.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성삼일체 가운데 제2 위격 되시는 성자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회개를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은 뭐 그 가상한 공로로 인정받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목하여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시도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에서 지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아직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오잖아요. 둘째가 돌아올 것을 알고 항시 둘째가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며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 말을 찬성하면서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돌이키는 아들의 발걸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저와 정반대의 선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의 것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염치 없고 가치 없는 발걸음을 보고도 아들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들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이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실패해버렸고요. 이미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한참 전에 아버지를 이미 배신한 이 아들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영원히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이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영혼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십시오. 도리어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돌아갈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품꾼이라도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이 딱 집에 도착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말 무시해버리죠. 아버지 진짜 죄지죠. 진짜 아버지 그냥 집에 머물게만 해주세요. 제가 품꾼이라도 할 테니까 머물게만 해주세요. 아버지 대답 안 합니다. 뭘 하느냐? 명령해요.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하자. 특히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죠. 이게 아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 가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가문의 문장을 새긴 그런 반지였을 겁니다. 이 반지가 끼워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외인이에요, 외인. 이방 사람이에요. 돼지의 시종.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죠? 다시 아들이 되었어요. 집에 일원이 됐다. 쥐염나무조차 먹을 수 없었던 혼자 있었던 아들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며 송아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게 이 잔치를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뭐에 관심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찾고 계시죠? 자기 재산을 늘려주고 관리해줄 기능인을 찾습니까? 그럴 거면은
왜 처음에 재산을 나누어 줍니까? 각각에게요. 첫째에게요. 재산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줬다는 거는. 재산 다 줬어요. 100%. 그때 왜 줬어요? 재산을 늘려줄 기능을 찾는 게 아니라 자녀를 찾고 싶으신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자기 살림, 턴 비용이죠. 뭡니까? 자기 생명의 반이라도 떼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자기 자녀를 죄악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시는 대담한 일도 결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찾을 수만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그 죄 가운데 자녀를 내어주는 일을 받아가졌거든요. 얼만큼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라면은 자녀의 어떠한 죄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원하세요. 물론 둘째는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지 아버지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찾아진 둘째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윤리는 항상 상호윤리입니다. 신약의 윤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상호윤리.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천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고 사업 잘 돼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다. 하나님 믿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오죠. 여기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늘 있던 그 첫째 아들이 한시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하여 항시 일하고 있던 그 충성된 종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던 젊은 종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아,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잔치를 드리는 거예요. 종은 숨길 이유가 없죠. 너무 당연하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종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랬는데 28절에 보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죠? 그가 누워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첫째 반응이 매우 흥미롭죠. 건강하게 돌아온 동생이 집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날 거예요. 우리의 모습. 건강하게 돌아온 동생이 내 가족이에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 늘 있었지만 이 잔치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없는 이유로 잔치에 초대받기를 거절하죠. 둘째 지금 뭐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죠?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첫째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이 첫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찾은 기쁨의 부모를 보면서 분노로 대응하는 이 첫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종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이 첫째를 보면서 이 종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첫째는 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둘째입니다. 둘째는 차라리 솔직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첫째는 둘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재산만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솔직하게 자기 욕망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좋게 얘기하자면 훨씬 현명하고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는 둘째보다 훨씬 더 간악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 여러분들 교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적. 간악하게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자들.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게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게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둘째가 먼 나라에서 창기들을 품에 끼고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있을 때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주고 있는 이 첫째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재산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러는데 이 헬라 테크노니 아이야 이런 소리예요. 사랑은 저 아민이한테 저희 아들한테 아직까지 우리 애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둘째한테 재산 나눠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공정한테 첫째한테도 줬어요. 이거 지금 둘째 나갈 때요 돈 못 받아서 불공정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째 나갈 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첫째로서 정당하게 받았다고요. 걔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모자랍니까? 아버지의 공의가 모자랍니까? 아버지는 심지어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을 위하여서 둘째랑 똑같이 집 밖을 나와 초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돌아올 때 어땠어요? 집 밖을 나와서 초대하죠. 첫째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집 밖을 나와 같이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둘째고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냉담하게 거절하는 것이 첫째예요. 첫째한테는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걔는 이미 창녀들이랑 많이 헤쳐먹었잖아요. 저는 창녀가 아니라 나의 충직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는 아버지가 뭘 해주셨습니까? 이 바보같은 첫째 아들 아버지께 자기 건데 뭘 해줬냐고요? 너도 그때 재산 절반 많았잖아요. 각각 살림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첫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화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정죄했던 화살은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 연속된 비유의 결론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관심사 있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해줬어요. 왜 내가 이들과 함께 먹냐고? 왜냐면 여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사랑으로 아버지께 반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이 잔치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뒤로 올래 말래? 아버지가 집 밖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너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제 너는 뒤로 올래 말래?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픈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요. 어떡할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지? 웃기지 마세요. 무엇을 한다니요?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손이 작습니까? 그걸 하면 기뻐한다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죄 가운데서 돌아 나와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집 창고에 곡식을 넣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창고를 즐겨야 된다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크리스천들의 수심이 더해요. 보면은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인 자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고요. 크리스천들이 더 수심이 깊어요. 크리스천들이 더 고민해요.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왜 쟤네만큼 많은 걸 못 먹지? 왜 쟤네만큼 많은 걸 못 가지고 있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요? 영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집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천국 갈 거야. 아무런 힘이 없죠? 왜 힘이 없어야 됩니까? 이 선명한 현실이. 첫째가 어떻게 아버지를 대했는지 아십니까? 둘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 그랬더니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 진짜 자녀인데 하면서 정작 아버지를 품꾼의 마인드로 대했죠. 아버지, 내가 A만큼 했으니까 A만큼 주세요. 제가 이만큼 차곡차곡 아버지 일 쌓여가니까 이거 복리 더해서 잘 좀 갚아주세요. 품꾼이죠. 바보.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바보. 거기서 자신은 현명하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정작 동생의 귀환도, 건강한 귀환도 공감 못할 정도의,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공감 무능력자, 사이코패스. 첫째는 자녀라 자처했지만 품꾼이었고, 둘째는 품꾼을 자처했지만 진짜 자녀였습니다. 상호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둘째는 울며 아버지 품에 안기지만 첫째는 차갑고 냉랭하게 아버지의 손길을 거절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첫째한테 둘째는 동생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경쟁자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분깃을 받은 이 첫째 아들에게 둘째가 나타나니까 또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몫을 이미 다 받은 이에게 둘째가 나타나니까 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품꾼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첫째를 보면서 이 열린 결말이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첫째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죠. 이 비유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결론은, 이 비유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지금 이 식사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찾아 잔치를 벌이시는 자리고, 여기에 수많은 둘째 아들들이 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칭 충성되고 신실한 첫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는 집 밖을 나와 너희를 초청하신다. 너희는 아버지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가족인 동생을 사랑하겠느냐? 동생을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아버지 재산 배분에만 신경 쓴 채 충성된 자칭 신실한 품꾼의 길을 계속 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죄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면서 기약 없이 일하는 품꾼이 될 것입니까? 교회에 수많은 품꾼들을 봅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면서 하염없이 기약 없이 하나님 언제 은혜 내려주시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교회에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냐?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비난하는 거죠. 교회 안에 질투가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질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슬픈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부산에 교회 많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목사님들끼리도 경쟁해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말입니다. 저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수를 얻고 재빨리 부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교회 뒷담화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소그룹들을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질투와 하나님을 향한 기약 없이 기다림을 일반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늘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첫째의 교만을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자신은 늘 교회 품에 있다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 중심을 다시 살피세요. 헌금 많이 했다고요? 하지 마세요. 봉사 많이 했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걸로 죄짓지 마세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래서 뭐야? 질문은 언제나 통일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힘듭니까? 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자랑치 마세요.
천지의 창조자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지금도 많은 장로인 집사님들이 아내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명령해요. 지금도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녀를 상처 주면서 그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도록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라고 자녀를 준 것이 아닐 텐데. 고3 아들이 주일날 아빠 나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가겠어 라고 하면 내심 자랑스럽게 합니다. 아니라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잔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교만으로 쓰일 것 같으면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면 그 일을 멈추세요. 우리들은 어쩌면 첫째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둘째의 자리로 갑시다.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